은혜 충만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왜 안 따라 하십니까? 다시 한번 은혜 충만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우리 23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사무엘하 6장은 구약성경 470쪽에 있습니다. 6장 우리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제가 사진을 2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사진 같습니까?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헬리콥터 맘을 재미있게 만화로 그린 그림이죠. 얼마 전에 어린이날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초등학생처럼 바쁜 초등학생이 없다.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피아노 학원, 보습학원, 발레학원, 태권도 학원을 다닌 후 저녁 먹고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숙제를 다 해야만이 잠을 잔다. 이게 우리나라 초등학생들의 하루 일과예요. 근데 이런 초등학생만 그런 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을 지나서 심지어는 헬리콥터맘이 요즘에는 기업에 입사하는 데까지 관여한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자기 아들이 입사 시험에 떨어졌어요. 어떤 엄마가 그 기업의 인사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도대체 왜 떨어졌어요? 처음에는 인사 담당자들이 그런 거 안 알려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아줌마는 어떻습니까? 집요하지, 그죠? 예, 끝까지 집요하니까 무슨 과목 때문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알려줬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신혼여행을 갔는데 하도 엄마가 하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신혼여행에 가서 엄마한테 수시로 전화해서 엄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심지어는 아내와 이제 첫날 밤을 보내야 되는데 엄마,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합니다. 피터 윌슨이 쓴 하나님인가 세상인가 라는 책에 보면 사람들은 통제의 우상을 가지고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 통제하려고 한다라고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참 아까 우리 김경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죠. 사울은 무심했고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전심으로 섬겼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마저도 이런 통제의 우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역사적 배경을 보면 좀 더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자, 다윗이 왕으로 부임할 당시 이제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사울 왕이 제대로 통치를 못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 하여금 많은 땅을 빼앗겼어요. 블레셋과의 경쟁이 밀려서 영토만 빼앗긴 게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이 힘을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하니까 다시 블레셋이 침공을 하죠. 그게 바로 5장, 우리가 살펴본 5장의 말씀입니다. 블레셋이 2번에 걸쳐서 침공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2번 다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토는 많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면 각 모든 12지파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까, 그리고 자신의 통치권 아래로 들어오게 할까, 이것이 고민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왕들이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그 나라가 믿는 종교, 그 나라가 믿는 추구하는 종교,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할 때 온 백성이 하나 된다,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12지파의 사람들을 이제 사울이 아닌 자기의 왕,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고 자기의 통치권 아래 두기 위해서 이제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는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의 중심에 있는 법궤가 지금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6장 1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은 12지파의 대표급 되는 리더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블레셋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들이 이제 다 각 지파로 돌아갔는데 그들을 다시 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오는 행사를 이제 다윗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이제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새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면 이제 5절 같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수많은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연주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면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왕으로 섬겨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의도는 순수하지가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순수한데, 다윗의 의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해서 자신의 왕권을 튼튼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목적이었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왕권을 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통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용당하는 하나님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용당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누구에게 통제받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직접 우리를 통제하고 또 우리를 다스리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지, 누구에게 통제받거나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사람들과 온갖 악기를 가지고 동원해서 법궤를 옮겨오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악기의 연주 소리가 거북스러운 연주 소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짢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잔치, 지금 이스라엘에 3만 명이 모여서, 그래도 리더급 되는 3만 명이 모여서 벌리는 이 잔치에 브레이크를 걸어버리십니다. 마치 찬물을 확 끼얹는 거나 마찬가지죠.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로 하여금 뛰게 하고, 웃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법궤를 붙들자 웃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십니다. 여러분, 웃사가 죽기 전까지만 해도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너무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악기 소리가, 연주 소리가 나고 3만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풍성하게 모여서 그렇게 잔치를 베풀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갑자기 앞에서, 가장 앞에서 법궤를 이끌던 웃사가 죽어버려요. 잔치집이 어떻게 됐어요? 초상집이 된 거죠. 웃사가 죽자 전혀 화를 낼 것 같지 않던 다윗이 분노를 했다고 나옵니다. 6장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6장 9절에 보면 8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한 거죠. 여러분, 성경 어떤 곳도 다윗이 하나님께 화를 내거나 분노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온갖 고생을 할 때도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께 화를 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도망 다닐 때도 다윗은 화를 낸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다윗이 분노해요. 여러분, 사실 다윗이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화를 낼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이게 정상적이라면 화를 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이 왜 그러시지? 라는 반응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화를 낸 것은 바로 아주 강력한 통제의 우상에 사로잡혔다 있는 증거입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통제의 우상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그걸 통제해야, 그리고 자신의 통제대로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흘러가야 마음이 놓이지,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내요. 여러분 자신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뭐를 이제 통제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통제대로 뜻대로 잘 되면 너무나 기쁜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그게 통제의 우상의 직면에 있는 사람의 증거죠. 다윗의 예루살렘 법궤 운반 행사는, 큰 이벤트는 그대로 멈춰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가장 가까운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벤트는 멈췄는데 이 법궤를, 나곤의 타작마당에 있는 이 법궤, 웃사가 죽은 이 법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도 법궤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가까이 사는 레위인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다윗은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보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실패로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답보 상태에 보였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오래 가게 되면 영적 침체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금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무사히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백성들은 나와서 기뻐하고 다윗 왕은 그 축복을 백성들에게 해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잘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나라는 제대로 안정과 평화의 나라로 들어가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분기점을 맞이하는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분기점에서 우리의 인생이 실패와 좌절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이 분기점에서 이걸 회복하고 정말로 여기서 더 좋은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가 있죠. 그 분기점에 지금 다윗이 와 있는데,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분기점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까? 꼭 어떤 큰 무슨 일만 당한 사람만 이런 분기점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런 분기점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기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제 2015년 5월 25일 지금 8시 22분 이런 시간에 분기점에 서 있어서 여기서 내가 실패와 좌절과 영적 침체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회복과 성장의 길로 나갈 것인가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통제의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우사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법궤는 이제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지게 되는데 3개월 동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저는 3개월 동안 다윗이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거부를 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제까지 다윗의 인생에 한 번도 하나님께 이렇게 거절감을 당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아마 다윗은 우사의 죽음이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사를 치셨을까? 우사는 왜 죽어야만 했을까? 끊임없이 퀘스천 마크로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을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다윗은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거부했으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은 자기를 배신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를 거절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자기를 거절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영적인 고독감.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가장 힘든 게 외로움도 힘들지만 영적인 고독감 속에 휘어잡힐 때 가장 힘들어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이에요. 너무너무 영적으로 그 3개월 동안의 시간이 마치 죽어버린 그런 시간처럼 다윗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3개월을 보냈는데 한 신하가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오베데돔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개월 동안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실제적인 복은 역대상 26장 4절 5절에 보면 이제 오베데돔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는 나옵니다. 자손들이 아주 많고 많은 자손들을 주는 축복을 누리고, 또 자손들이 성전 문지기로 잘 섬겨서 아주 능력 있는 자로 인정받는 그런 축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그 축복을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이 법궤를 대했던 모습과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대했던 모습을 비교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오베데돔은 어떻게 법궤를 대했길래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누리고 왜 자신은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을까? 그런 가운데 다윗이 깨달은 것은 오베데돔은 3개월이었지만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법궤를 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반면에 자신은 하나님의 법궤를 이용하여 나라를 안정시키려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법궤를 움직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 자신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통제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달은 다윗, 그러면 어떻게 달라졌냐면, 다시금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때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나오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 본문을 13절을 해석하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한 부류의 학자들은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들여올 때마다 6걸음을 할 때마다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가 있고요. 일회성이다, 딱 한 번만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반부 이 다윗의 이런 깨달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든 두렵고 떨림으로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하나, 왕복을 벗어던지고 에봇을 입고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아까 우리 첫 번째 찬양이 뭐였죠? 김 목사님? 손을 들고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저는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마치 다윗의 심정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 다윗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 하나님의 법궤가, 그전에는 그냥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법궤를 끌어오려고 했는데, 이제는 다윗의 마음이 자신을 정말로 양의 우리 같은 데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한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 마음으로 춤을 추며, 손을 들고 춤을 추며, 심지어는 입었던 옷이 벗겨지면서 맨살이 드러나도록 춤을 추며. 여러분, 저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는 그 율동교사였거든요. 율동교사. 그래서 부목살 때까지는 어떤 게 그 율동을 아는 찬양이 나오면 막 손이 저도 모르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 손이 안 올라가요. 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이런 율동 지금 다 기억나거든요. 오주여 나의 마음이, 뭐 이런 율동 다 기억나거든요. 제가 100곡 정도 외웠던 것 같아요, 율동을. 군대에 있을 때 율동교사 했으니까. 근무할 때 이제 밤에 깜깜하게 그 GOP에서 근무할 때는 너무 추우니까 율동을 하면서 100곡을 율동 레퍼토리를 하면서 혼자 이렇게 근무 쓰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뭐 아직 50도 안 됐는데 손이 안 올라가요.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그거 쉬웠겠어요? 많은 사람들 보는 왕의 입장. 그러나 그것보다 뭐예요? 다윗의 마음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유재형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길 이름과 길 찾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우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하는데 그때 길을 잃고 만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책 3장에서는 자신이 길을 잃어버렸는지 알 수 있는 적신호가 나오는데, 감정의 지나친 동요가 일어날 때다. 여러분 어때요? 다윗이 길을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잃었죠? 지나친 감정의 동요가 일어났잖아요.
저자는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것들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기 성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또 통제를 했기에 길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우상을 내려놓을 때, 복음으로 돌아갈 때 다시금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건 마지막 장에 뭐라고 하냐면 신앙생활에 요요 현상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구나 우리가 우상에 빠졌다가 복음으로 돌아가면 이제 그 신앙생활에 회복이 되는데 다시금 또 우상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찬양 알죠? 다시 복음 앞에. 제가 최근에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을 옛날에 굉장히 은혜롭게 불렀는데 여기 성경적이지 않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다시 복음 앞에는 또 요요 현상이 또 빠져요. 다시 복음 앞에 설 때는 괜찮은데 그러고 그냥 며칠 지나면 또 요요 현상이 빠져요. 이게 가사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항상 복음 앞에로 바꿔야 돼. 맞습니까? 네. 항상 복음 앞에. 그래서 제가 항상 복음 앞에로 바꿔서 한동안 그 노래를 부르고 다녔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상으로 유혹하여 길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고 통제하려는 우상은 누가 썼던 우상이, 누가 빠졌던 우상이냐면 사울이 빠졌던 우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 같은 충성스러운 사람도 그런 우상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단은 그런 우상으로 우리를 충분히 빠뜨려서 길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십자가에 내려와라. 그럼 내가 너 하나님인 줄 믿을게, 구세주인 줄 믿을게. 제가 예수님이었으면요 확 내려와가지고 한 방 먹이고 다시 올라가서 못 박혔을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만이 드러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제대로 포커스되지 않았고 그 영광은 누가 받아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아래, 섭리 아래 구속사역이 이루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튀어나오셔서 말 그렇게 했다면 영광은 누가 받아요? 예수님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죠. 바로 사단의 이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끝까지 구속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조종하고 통제해서 너의 욕구대로 욕구를 이루라고 가장 많이 유혹하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자칫 잘못 생각하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기적인 요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미 많이 하고 있잖아요. 어떤 자신의 욕심에서 나온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막 금식하면서, 저도 많이 해봤어요. 어떤 자매와 잘 되게 해달라고 6개월간 점심 금식을 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자매랑 잘 됐으면 큰일 날 뻔 알았죠. 저런 분을 못 만나잖아요. 더 심할 경우는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까지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욕심을 다스리면서 내 욕심으로 시작됐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여 그것을 구하는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다스림받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죠. 그게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이제 저희 아내랑 여기 둘이 앉아서 우리 청년들 앞에서 청문회를 당했습니다. 결혼 이야기 청문회. 청년들의 그 아주 예리한 질문, 첫 만남은 언제 가졌으며 뭐 어떻게 결혼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수많은 질문을 이제 답해야 되는 그런 청문회를 가졌는데요. 가장 많은 관심이 뭐냐면 그런 거였어요. 어떻게 아내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라고 확신하게 됐느냐, 그 질문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읽고 있는 책 중에 그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책에서 그 청년들의 오해에 대해서 하나 얘기합니다. 청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동양 서양도 똑같아요. 자신의 이상형을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언젠가는 그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꿈을 갖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요 결코 결혼 못한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속적인 기도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팀 켈러가 사모님하고 결혼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과 만나서 결혼하기 전날 밤까지 과연 이 사람이 내 배우자인가 때문에 고민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50%만 맞으면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노력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죽고 내가 이 사람 없으면 안 되겠다 해서 결혼했는데 그 사랑이 식으니까 계속 결혼해서 싸우고 살잖아요. 그런 가정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50%만 맞으면, 너무 조건 따지지 말고 50%만 맞으면 결혼해서 성경적으로 둘이 잘 살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한 5년만 둘이 성경적으로 잘 살면 그 가정은요 행복할 가능성이, 결혼 성공률이 100%예요. 그게 팀 켈러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50%만 맞으면 우리 김성진 형제님, 너무 따지지 마시고 저랑 눈이 마주쳐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하고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만 통제하는 게 아니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도 통제하는데 사람이야 통제 안 하겠습니까? 결혼해서 남편과 아내가 만나면 남편이 아내를 통제하고 아내가 남편을 통제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또 양가 부모님들에 의해서 또 통제받습니다. 여러분을 누군가가 계속 통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계속 통제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오벳 에돔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는 순종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주면서 자율성을 부여하고 대신 섬김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사람을 의식하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분기점에서 회복으로 나갈 수 있는 길 두 번째는 사람을 의식하는 삶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왜 언약궤를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했습니까?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의식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벳에돔을 보니까 오벳에돔은 전혀 사람을 의식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여호와의 법궤를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윗이 깨닫습니다. 아, 이것이 문제였구나. 내가 사람을 의식하는 게 문제였구나. 근데 이제까지는 늘 하나님만 의식했는데 순간적으로 사람을 의식하는 게 문제였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윗은 하나님만 의식하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구절에 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 5절, 사무엘하 6장 5절 찾으셨습니까? 사무엘하 6장 14절, 또 사무엘하 6장 16절, 거기다 밑줄을, 여호와 앞에서에다 밑줄을 치세요. 그리고 사무엘하 6장 21절은 두 번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런데 5절과 14절, 16절, 21절은 여호와 앞이라는 차이가 좀 나요. 5절은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데 여호와 앞에서. 뭔지 아시죠? 그러나 14절, 16절, 21절은 온전히 여호와 앞에서 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은 깨닫기 전이고 깨닫고 난 이후가 14, 16, 21절이 깨닫고 난 이후예요. 여러분, 다윗이 깨닫고 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의식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의식적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왕복을 벗고 예봇을 입고 춤을 추는데 춤을 추다 보니까 왕의 살이 다 드러나죠. 미갈이 이것을 보고 다윗을 왕도도 모르고 격이 떨어진 행동을 한다고 비판을 합니다. 그런 미갈에게 다윗이 21절에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자,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왜 이렇게 지금 자기 몸에 살이 보이도록 춤을 추고 있습니까? 자기를 택하셔서, 정말로 자기같이 부족한 자를 택하셔서 여호와의 백성의 그 주권을 대신하는 대리자로 삼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손이 안 올라간다고. 왜 손이 안 올라가죠? 사람을 의식하니까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의식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해서 그 기쁨과 감격이 있으면 손이 왜 안 올라가겠어요? 손이 올라가죠. 바지가 내려가도록 춤을 추는데요. 여러분, 미갈은요, 그 똑같은 행동을 보고 미갈은 계집종 앞에서로 봤고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미갈은 여전히 사람을 의식하고 있지만 다윗은 더 이상 사람을 의식하지 않죠. 여러분, 바울도 사역을 하면서 이런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사역하는 사람에게, 봉사하고 앞에서 섬기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다윗은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사역의 전체는요 다 사람들을 섬기는 거였어요. 근데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장사를 하는데 장사하는 그 사장님이 고객을 의식하지 않겠어요? 고객을 의식합니까, 안 합니까? 고객의 반응, 고객의 눈빛, 이거 다 의식이 되죠. 다윗이 사람을 섬기는데 그 사람이 의식이 안 되겠어요? 근데 다윗은 끊임없이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의식해서 사람들을 섬겼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종된 자세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을 의식했다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어요. 그러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봐라 분명하네, 저주받은 사람이네 라는 손가락질을 했어요. 다 그게 증명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게 분명히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린 거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 이런 뭐 형틀 같은 거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못 박혀 있는데 속옷은 입고 있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모욕과 수치의 자리예요, 그 자리는. 그런데 사람을 의식했다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못 박힐 수가 없죠. 그런데 오로지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사명의 의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 조롱과 수치를 다 감당하면서 못 박히셨죠. 그 조롱과 수치, 모욕은 누가 당해야 될 조롱과 수치와 모욕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조롱과 수치와 모욕이었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사람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를 의식하고 성도는 목사를 의식하고, 제자훈련, 사역훈련하는 분들의 경우에 제가 당부합니다. 숙제를 하다 보면 그 인도자가 꼭 의식이 돼서 숙제를 하게 돼요. 뭐 여기서 훈련 받으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숙제를 제출받는 목사님이 의식이 당연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솔직하게 표현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숙제검사 보면 하나님 앞에서거든요.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인데 사람 앞에서 숙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의식되지만 사람보다 더 누구를 의식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그 사람을 세우신, 그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더 의식해서 내가 숙제를 해야 돼. 그래야 훈련이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 되는 거예요. 사역 훈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사람이 의식되지 않는 환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사람이 의식될 때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식하려고, 사람을 더 기분 좋게 하려고 마음이 들 때 그보다 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특히 앞에서 섬기시는 우리 찬양팀, 그리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앞에 섬기시는 봉사하는 분들, 사람을 자꾸 의식하게 되어 있어요. 특히 안내부, 저를 오래 섬겼었는데요, 안내부를 섬기다 보면 몇천 명이 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가장 핵심에 서 있으면, 교역자들이 이제 앞에서 안내를 하거든요. 가장 앞에서. 예배가 그 영광송 부를 때까지 안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사람들의 눈총이 다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사람이 의식됩니까, 안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 상관이 의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근데 상관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하다 보면 거래처 사람이 의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근데 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업의 거래 가운데 도우시고,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아이를 학교를 보냈으면 그 담임 선생님이 의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우리 대학생들 내 담당 교수님이 의식이 돼야 안 돼요. 학점을 쥐고 있는 교수님이 의식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되는 거죠. 저는 부교육자리 있는 동안에 담임 목사님이 의식이 돼요. 그러나 계속 제가 싸웠던 것 중에 하나는 담임 목사님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려고 정말을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곳,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 것, 사업하는 곳에서 사람이 의식이 많이 될 텐데, 그 사람보다 여러분을 그곳에 세우신, 그리고 일하게 하신, 그리고 섬기게 하신 하나님을 더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